자,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믿음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역사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러나 율법 안에 있으면 네가 다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마음 강하게 하고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다 해서 네가 행한 대로 한번 받아봐라. 행하지 못하면 그 대신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평생을 껍데기 신앙생활 하다가 일생 바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겨우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게 하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아라. 하게 하시는 인내도 들어가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도 들어가게 하시오. 어떻게 할 때 내가 주를 믿는 믿음 볼 때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주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속뜻이 무엇이냐?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명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 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시고 내 생애를 완전하게 하실 걸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순간 내가 내 선악간의 판단이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발생하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드디어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고쳐 잡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나로부터 자유를 못해요. 내가 나의 선악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으로 인하여 내 선악간의 판단에 내가 묶여버려요. 묶여버려가지고 도무지 길을 못 찾아요. 공평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은 공정한, 그러니까 나와 너를 떠나서 모든 것은 공평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이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내가 불길한 마음도 내가 만들어요. 두려운 마음도 내가 만들어요. 근심과 걱정도 내가 만들어요. 염려도 내가 만들어요. 전체가 내가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아까 말했죠. 믿음의 주요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하게 하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거기 11절 말씀 보세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사도 바울은 메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마른 사람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것을 보시고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무엇을 나타내는 영광의 힘을 딱 나타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숨은 사람을 막 찾아내시고 발견해내시고 무엇을 보고 찾아내시고 발견하시면 그를 정결케 하는데 무엇을 보고 정결케 하고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그러시느냐? 그의 믿음 보시고 역사는. 룻과 같은 여자는 운명의 여자잖아요. 그 집안 자체가 사생자의 집안에다가 율법의 저주가 내려오는 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에 묶인 여자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속에서 필경은 운명에 속한 모든 그 마귀의 간사한 유혹이라든지 이 모든 올무가 다 기다리고 있는 여자예요. 다 기다리고 있는 여자 속에서 운명적으로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거기에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질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10년 세월 동안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있다가 남편 잃었지, 그 다음에 자식을 잃어버렸죠. 그랬으니까 이 두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쉬운 말로 한국 말로 말하면 남편하고 자식 잡아먹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표현해요. 여자한테 막 죄를 다 돌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명적인 여자인데 그 운명적인 여자인 것 속에서 나오미가 깨닫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이것을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그 기근 속에서도 베들레헴 속에서 약속의 땅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양식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거기서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부유하게 나갔다가 공손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구나 해서 며느리를 이방 며느리들이잖아요. 두 며느리들 앞에서 고해성사와 같은 말을 정말 인정하기 싫잖아요. 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며느리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마음이 슬프도다.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죽기보다도 싫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패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그런데도 이제 뭘 인정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 마음이 슬프도다 하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 민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한다. 그랬을 때 루시부터, 루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서 치셨음을 인정을 하니까 그때 룻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 보시고 그 룻을 보세요.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정결케 된다라는 마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오미가 10년 세월 동안에 남편 잃고 자식 둘 잃었어요.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징계하셨으므로 이와 같은 걸 깨달았을 때 우선 나오미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쪽으로 돌이켰어요. 그 전까지는 애매모호했어요. 양식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생겨서 내가 지경을 넘어서 모압 지방으로 좀 가서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한데 10년 세월 딱 종을 치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요. 어디에서? 애매모호한 상태 속에서 어중이 떠중이하고 이와 같은 불투명한 것 속에서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지는 것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서는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어리석은 것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매를 때리면 그 어리석은 것들이 물러가고 지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오미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돼요. 그걸 정결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결케 한다는 말의 의미를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라든지 마음이 맑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됐다.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만 깨달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족하다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방향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나오미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깨달았어요. 그 속에서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갖다 붙였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니까 이 룻에게도 정확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고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아예 장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룻은 무엇을 하느냐? 정결함을 받습니다. 어떤 정결함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 속에서 정확하게 나오미 시어머니를 징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속에서 죽은 신인데 그 죽은 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식이 잘못했을 땐 징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인격성을 발견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했었을 때 그의 신의 애매모호한 것을 완전히 돌이켜. 예.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에 붙고 싶다라고 믿었어. 정확하게. 예.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예. 그리고 어머님 장사되는 곳까지 아예 결판을 끝을 보겠다. 예. 그 속에서 뭐가 사라지느냐? 이 모압 족속은 결단코 사생자로서 모압 족속은 결단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속에 기업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것이 정결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 해서 내가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여서 나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드러내시고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과연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바로 여기까지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기까지 임재하시고 이런 것들을 나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예?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고뇌가지고 주차를 해야 하는데 우리 1층 마당에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탑차들이 주로 주차를 해요. 왜냐하면 그 탑차들이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앞에 다 마당에 주차하니까 양보하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 조금 꺼림칙한 게 다른 건 잘 해놨어요. 지하 주차장에 난방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그냥 어쨌든 뭐 얼지 않게 다 잘하는데 하필이면 지하 연결 통로가 없네. 엘리베이터하고 연결을 통로 그것 좀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뚫다가 말았어. 이렇게 보면 뚫다가 말았어요. 왜 하다가 말았대. 그것 마저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근데 이제 고뇌가지고 내가 돌아오다 문득 출발을 하면서 주님 오늘 너무 고난데 이 시간에는 분명히 내려가야만 하는데 형편과 사정 아시지 않느냐고. 제 몸이 좀 그렇다고. 예. 그랬는데 이게 또 뭐 그 시간대에는 전부 다 탑차들이 다 와가지고 막 서니까 주차를 못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갔는데 기대치는 내 인간적인 기대치는 안 하고 그냥 뭐 내려가면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저 끄트머리에 큰 탑차에 가려가지고 끄트머리가 안 보였나 봐. 다들 그 고개 하나 남았어요. 내가 주님께 뭐라 했느냐면은 주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저 한 구퉁이를 남겨주셨는데 그 구퉁이 속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예? 그때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배려를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특별히 무슨 말을 그렇게 말하냐면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이 간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예? 그 속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여러 모양으로 거하신다. 예? 내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나에 대하여서 특별한 배려를 하신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것들이 언제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가끔씩 그러다가 점차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자리에, 내 삶의 자리, 찌젠 레벤이라고 그래요. 독일어는 찌제, 이 자리라는 뜻인데 찌젠 레벤, 레벤이라는 건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삶의 자리 속으로 주님이 내 안으로 막 들어오셔서 당신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사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다양한 자리 속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 예? 나는 너의 안에 너는 내 안에 있어서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서 너는 기쁠 것이다 라는 이 잔치 속으로 매일의 삶 속을 주님이 신비롭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나 속에서 이것마저도 배려하셨네. 이것마저도 배려하셨네. 이것마저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셨네. 이 속에서 주님이 나의 생각의 언저리나 내 감정의 언저리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마음을 맞춰가면서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서 막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교통하심이라는 거죠. 사귐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러는데 그 받은 증거가 많은 것 속에서의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아가라는 Song of Song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 노래 중에 노래를 다윗은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피난처요 내 삶의 모든 위로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이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격적인 어떤 신앙생활 속으로 여러분들이 주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감정이 풍부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렇게 말 못해요.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해요. 혼자 있을 때는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 속에서나 사람들 속에서는 잘 무뚝뚝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가스를 보게 되면은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에 관해서 얘기해요.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다 표범이에요. 시커멓잖아.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이 에티오피아 여인이야. 시커먼 여자야. 근데 그 속에 사랑과 믿음의 비밀이 있었어. 술람미 여인 속에 게달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그 여인의 얼굴 피부를 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그 속 안으로 들어가면은 솔로몬이 그 여인과 더불어 사랑하는 그 사랑과 능력과 믿음의 이 모든 비밀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가서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 그 대신에 마음의 믿음을 감찰하셔요. 네가 어떻게 주님이 네 안에 거하실 수가 있음을 믿는가 이걸 감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꾸 변화받는 걸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 어떻게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시. 자꾸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인내를 막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인내를 오래 참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시험을 통과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시험하여서 마음을 바꾸세요. 속 좁은 마음도 바꾸고 섭섭한 마음도 바꾸고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자꾸 바꾸고 주를 생각함으로 주를 믿음 안에서 이거 자꾸 바꾸세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스토니 하트라고 그래요.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처럼 굳었다는 거 아니에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지각으로 여러분들을 바꿔내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가만히 감찰하고 있으시다가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 생각과 기분을 다 바꾸고 계시겠어요. 네, 다 바꿔요. 좋은 지각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독한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주님 앞에서는 부드러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진리를 적용해서 자꾸 부드럽게 해. 자꾸 부드럽게 하면은 부드러운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냐면 언어의 능력을 줘버려요. 권능을 줘요. 말은 부드러운데 그 사람의 말이 다 무시되어질 것 같지만 다 그 사람의 말대로 다 되는. 예. 그래서 돌 같은 마음 속에서는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밭이나 길가밭이나 돌짝밭을 전부 다 개간해가지고 돌도 다 골라내고 가시도 다 엉겅퀴도 다 하고 그다음 길가밭을 둘러 엎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 제거를 시키면 부드러운 땅이 돼요. 그 부드러운 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밑바닥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밑바닥을 봐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두루두루 어루만졌을 때 어디서 걸리는가 보라고. 어디서 얽매이는가 보라고. 어디서 좁아지는가를 보라고. 어디서 내 속에서 무엇이 나를 지혜자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가를 봐가지고 이걸 전부 다 풀어야 해요. 다 풀어야 해요. 예. 다 풀 때 여러분이 일생을 다가도록 사랑과 더불어 맺힌 걸 풀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푸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푸는 거예요. 예. 내가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내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푸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어떻게?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지. 예? 그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를 자꾸 모질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독하고 막 모질게 막 구는 거예요. 예?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이게 자격지심에 빠져 있거나 이런 것도요. 그것도 왜 내가 나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 속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라. 예?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 판단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기 연예인들이 그 악플 받아가지고 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들도 뭐냐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판단해 주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악플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해서.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우울증으로 또 죽는 거예요. 샤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칭이 좋아요. 샤인이. 예? 태양빛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샤인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걸맞지 않게 그 속에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네. 그래 마음과 생각을 바꿔. 네. 내가 이때 주님을 믿지. 네. 내가 이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마음으로 다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어를 자꾸 사용해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마음. 이게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나를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예? 믿음의 마음을 자꾸 가져가지고 좋은 지각이 내 마음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 이제 이 말씀 맺고서 일로 갔다가 가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똑같은 맥락에서 모든 견딘과 모든 인내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 가보세요. 1절 5절 말씀, 1절과 5절 말씀.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다름질하게. 어떻게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막 다름질하게. 낙심되어지는 환경 속에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다름질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5절이 나타나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묘하게 쓰여져 있어요. 아니 무슨 인내를 내가 이루어야지 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그렇게 내가 궁핍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궁핍하여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름질하게 하여 다름질하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들어가도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막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언어들이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걸 내면적으로 모르면은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인내를 이루어야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런 것으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지혜자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어요. 5장. 5장 19절 말씀.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성령님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만드셔요. 좋은 생각과 좋은 뜻과 이 마음을 만드셔요. 이 만드시거든요. 만드시면서 사실은 내 마음을 거룩한 유혹으로 이끌어요. 어떻게 하냐면 또 마음 바꾸면 어떠냐? 너 기분 좀 바꾸면 어때? 너 고집을 좀 바꾸면 어때? 너 독한 것 조금 바꾸면 어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살며시 내비쳐요. 내 고집이 너무 세잖아요. 싹 들어갑니다. 주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고집에 묻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수줍은 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을 비춰요. 그때 받아들이면 드디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기분까지도 주장을 하셔요.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과 좋은 감정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유혹하듯이 이렇게 살며시 어떠니 마음 좀 부드럽게 좀 써봐. 생각도 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강제로 성령님의 생각을 갖다가 막 그냥 막 성령님께 강제로 우리를 밀어붙이거나 그러시지는 않아요. 성령님은 꼭 수줍은 새아기처럼 그렇게 얼굴 내미시다가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개똥아, 너 일어나 안 갈래? 너 한번 맞아볼래? 너 이러시잖아요. 그냥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마음을 내비치셔요. 내비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바꾸잖아요. 속 좁은 것도 바꾸고 심정이 좁아진 것도 바꾸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대화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딱 비추시니까 사실은요. 내가 심술이 나서 그랬어요. 한 달 하더니. 그런 자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사실은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주님과 더불어서 마음속에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것을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예언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멸시치 말고 범사에 세 번째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썼어요. 악을 버리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깊은 곳 속에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알았냐면은 악의 모양이 있음을 알아요. 악의 의도가 있음을 알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악한 의도, 악의. 악을 버려라 하는 것으로는 그 뿌리를 뽑기 어려워요. 그런데 악의 모양이 있어요. 악의 의도가 있어요. 악한 뜻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를 씻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깊숙한 곳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거기다가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이 영광의 힘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을 버리라는 것은 이건 초보 수준이에요. 예. 악을 버리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악을 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의 모양을, 예? 악의 모양이 있어요. 내 속에서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악의 모양까지도 버리는 것을, 씻어버리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못하면 악의 모양들을 내놔야 해요. 내가 그러잖아요. 욕지거리가 나오면은 그 욕지거리 나오는 그 욕을 주님 저 이렇게 되니까요. 제 속에서 이런 욕이 나오더라니까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악의 모양들.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해. 주님 저 이럴 때는요. 이렇게 될까 봐 겁이 나요. 이거 겁이 나는 것인데 무슨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봐 그러는데 겁이 나요. 씻어주세요. 이렇게만 한다. 그러지 말고 겁이 나는 내용이 뭐냐 너. 모양새. 뭔데? 뭐 때문에 겁나는데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겁나거든. 이거 사실은 너 그걸 빼지 말고 말하라니까. 그래야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네 두뇌 속에서 정결함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뿌리가 뽑히는 거라고. 저 이것이 말로 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악한 것은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악한 것은 악한 것인데 악한 뭘 가지고 있냐. 예, 사실은요. 제가 악의 의도가 있죠. 뭐 때문에 그렇죠? 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그것을 남겨두는 까닭은 뭐냐? 네 선악간의 판단이 아직까지도 옳다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마저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네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깊은 생각까지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네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지. 네 판단 꼽을 쳐놓고 미안합니다. 꼽을 쳤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딱 간직해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뭐 아무리 말해봤자 이것이 남아있는 계속해서 웃자라기 시작해. 속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해. 적당한 환경만 조성이 되면 이것이 막 쓴뿌리가 돼가지고 나타나잖아요.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악의 모양들 4장 30절에서 32절 보세요. 에베소서 잘 보세요. 이것도 잘 공부하면 흥미진진해요. 실질적인 거니까. 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다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로 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버리라. 악도 있고 독도 있고 노함도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해방하는 것들 모든 뭐가 나오냐면 악한 의도가 나와요. 악의.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느냐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강의 깊이가 이 악한 의도, 악과 독, 그죠? 네. 이 악하고 독, 비터니스라고 해요. 아주 싹 상처 때문에 발생하는 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 때문에 발생하는 독이 있어요. 상실의 아픔 때문에 발생하는 독이 내 마음속에서 그냥 한쪽 구석하게 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었던 큰 것들이 독이 되어가지고 불신앙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서 드러내서 딱 얘기가 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걸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영성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감옥에도 가기로 결심했다는 그것 속에서는 베드로의 애정이 순수한 듯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순수한 애정조차도 다 악이야.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다 굴기 전에 3번 날 부려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순수한 애정마저도 악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왜? 연약하고 마음에 놓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베드로가 어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오직 주께서 아실 뿐입니다. 이렇게. 그게 진리야, 진실이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자기 속에 있는 순수함이 어느 정도로 순수한지를 다른 사람보다는 순수하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다 깨트려 부셔버려 그냥. 예. 그것마저도 크리스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 정이 나쁜 것인 줄 아세요? 정은 인간 속에서 정이 없으면 죽죠. 정이 왜 나빠요? 예? 정감 있고 다정다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람의 생각이 깃들어질 수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깨트려 부셔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오면, 전에는 지가 다 알았지. 제가 감옥에 그러겠거든. 다 아네?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지가 다 한다는 거네. 근데 이제 아는 것이 없네. 이제 뭘 아는 것이 있어야 말이지.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제서야 너 밑바닥 보이는구나. 그게 인간이야. 네가 모든 걸 다 알면은 인간이냐 그게?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알까?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프네.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주님께서 다 깨트려 부셔놔. 오리무중입니다, 주여. 네가 오리무중이 돼야 내가 너한테 지혜가 되어주지. 아니 주님, 저는 뭘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네가 하는 것마다 못하는 거 이제 알았어? 다 할 줄 아는 건데며. 다 알고. 너 똑똑하잖아. 근데 똑똑하긴 똑똑한데 헛똑똑입니다. 알았으니 다행이다. 이제 내가 너를 갖다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훈계하여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리라. 너 날 따라와 해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는 자는 먼저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뭘 안다고 그래? 알았더니 알기는 아는데 헛똑똑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 안에 있음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려면, 아니 이게 악한 의도가 있는데 어떻게 온전히 의존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정결함을 받아야 해요. 아니 아직도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되나? 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깨트려 부시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도대체가,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형통해야 하는데 그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십자가의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되는 일이 있어야 말이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 예수 잘못 믿었나 봐요. 이렇게 말은. 왜 되는 일이 없어요? 네가 되는 일이 없어야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주님은 그러시. 왜 이렇게 거꾸로 하세요?
네가 커지잖아. 네가 되는 일,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네가 얼마나 커지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응? 아는 것도 많고, 응? 헛똑똑으로 만들어버리게 돼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다 깨뜨려 부시고 나니까 주님 앞서 가시죠. 앞서 가실 수밖에 없네. 이제 주님이 앞서 가시하네. 근데 갈 바를 모르겠는데 그 갈 바를 몰라야 내가 너를 가르쳐 주지. 네가 앞날 다 예측하니? 내 60대에는 뭐 하고요? 70대는 뭐 때는 어떻게 하고요? 네가 다 아는구나. 예. 내가 너를 가르칠 게 없구나. 네가 모든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마 그냥. 예. 중지에 있으마. 네가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너한테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럼 너 그때부터 내가 가르쳐 주면 네. 여러분들 저 앞에서 뭐 자기가 주님 아는 것이 사실은 깨트려지지 않아 가지고 아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뭐 내 속에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해. 아니 나 이분 나 몰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주님. 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감찰하시는 네가 다 알잖아. 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대요? 깨트려 부서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트려 부서지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말을 해도 주님께서 너 진짜 너 모른다 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마. 거기까지 다윗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절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 안 도와주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트려 부서지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깨닫기만 하고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고급 죄인이야. 예? 아대. 주님 앞에서 깨닫기는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하시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내용을 섬세하게 듣잖아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안 죽어. 죽을 생각은 안 해요. 주님 아는 것 제가 다 들었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그 옆에서는 매달리는 건 내가 결정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얘기 하시라고.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바싹 깨트려 부셔지기까지 기다리셔요. 그런데 기다리시는데 여러분들을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중심에 주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를 달아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었어.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니라 해가지고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잔치에 여러분들을 이제는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귀한 것들을 누리게도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주님께서 혹시나 여러분을 막 코너로 막 몰아, 코너로 몰아가지고 주님 도무지 할 수 없는 이거 내 생각으로 깨달아지지도 않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깨트려 부서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찢을 줄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도 넋을 놓고 울었어요. 이 마음이 안 찢어진다고. 깨닫기는 많이 깨닫고 마음은 안 찢어.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져야 주님께서 그 속에서 눈물도 받으시고, 예? 그 마음을 상처를 갖다가 치유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러시는데 마음은 안 찢고 그냥 듣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어요. 예?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들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주님 앞에서요. 예? 그러니까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할 것들을 다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단박질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막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을 수 있는 것을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예. 나한테 붙잡혀서 나한테 주님 위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버려요. 그냥 입에 말로써 그 따위로 행동하느냐 말이야.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예?
말이 뭐가 잘못이에요? 말투가 그러잖아. 그럼 말투로 하고 꼬투리 잡으면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제자 훈련 가운데 들어간 사람 가운데서 마구제비로 막 해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제자 훈련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열매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매주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아서 30배, 60배, 100배 교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막 계속해서 적용을 해야 해요. 이 계속 적용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한 악의, 속 좁은 거, 내 판단, 내 지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예 주님께서 성령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이와 같은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들을 따라 미쳐가지고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는 너무 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물어보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가르쳐 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 요청을 해요.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지. 예? 아니 목사님 통해서 듣고 싶으면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 어떤 때는 들리다가 어떤 때는 안 돼. 뭐 설사도 말해줬어도 뭐 듣지도 않고 뭐 행동하지도 않는데 뭘. 그러니까 주님 제게 들려주세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여러분을 심장 속에 훈계와 채찍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 속에서 한 주간 동안 놀라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빛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것을 바닥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자신을 놀랍도록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의 말씀으로 빛을 받고 성령을 감동을 통하여 빛을 받아서 주 앞에서 놀랍도록 나 자신을 알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